우리는 이따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분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매우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임종 직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독수리 새끼의 훈련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를 넓게 펴서서 자기 새끼를 몸에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초라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고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투사로 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초등학생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를 사는데도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짜리 장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위하여서 가정에 특별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언제나 이 운전수가 좋은 외제 고급차를 가지고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갑니다.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귀한,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이 어린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비 연구학자 찰스 코우만 여사가 애벌레를 관찰하다가 그 누에를 깨치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애벌레가 하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누에 꼬치의 일부분을 가위를 가지고 살뚝 잘라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애벌레가 쉽게 꼬치를 열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밖으로 나온 애벌레가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말라서 그만 죽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는 그 애벌레가 장차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애처롭다고 해가지고 그 애벌레를 도와준다고 해서 가위질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애벌레를 죽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1980년 5월 8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겨울에 아버님께서 야 상민아, 너 미국 유학 갈 생각이 없느냐.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 가는 것이 환상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버님께서 제게 첫 번째 주신 편지를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야 상민아, 목사가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것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온 성도님들 앞에도 미안한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수가 없다. 1981년도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유학 자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다. 나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벌어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너도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가정도 꾸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러고는요 진짜로 10원 한 장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와, 한국에서 온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유학한다고 큰 소리치고 왔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비 안 보내준다고 그만 돌아서서 한국으로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고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흑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흑인들 손톱을 소지하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해주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웨이터 일도 해보고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은 미국의 과일 가게는 5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과일들은 깨끗하게 닦아서 바짝바짝 빛이 나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 과일들이 한 2, 3일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칸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이 또 며칠 지나면 점점 내려와서 마지막 5번째로 분류가 되면은 그것은 버리기 직전의 과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시커멓게 그렇게 색이 변해 있고, 사과들도 여기저기 멍이 들어서 도저히 상품으로는 팔 수 없을 때에 수북이 쏘아놓고 한 봉지에 2불만 내면은 마음껏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찌끄러기들만 파는 그 자리에서 과일을 골라서 집으로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그때 참 우리 집사람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민아, 상민아, 네가 미국 유학 갔을 때에 내가 너한테 학비도 안 보내주고 생활비도 안 보내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가 아버님께 대답을 드립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내가 불쌍하다고 아버지께서 제게 돈을 보내주셨으면 내가 오늘 목사가 됐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되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니다 상민아, 상민아, 내가 그때 너를 너무 고생시켰구나.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렇게 계속 다툽니다. 참 어머님 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식들에게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 사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버님은 10원 한 장 안 보내주시지만은 어머니는 아들이 애가 타니까요 생활비를 절약하고 절약해가지고 한 달에 100불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00불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보내주실 때도 있고, 하여튼 그 아들이 불쌍해가지고 철저하게 절약을 하고 아버지 몰래 자주 제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의 사랑, 그 어머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기르실 때요 너무 쉽게 기르시면 안 됩니다. 유산을 물려주고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것은요 곧 아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강하고 용감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수리에 대하여서 상식적인 공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는 험한 산 깊은 계곡이나 높은 벼랑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둥지 바깥쪽에는 가시나무나 울을 만들고 안에는 부드러운 풀과 또 깃털들을 모아오고 깃털들이 부족하면 자기의 깃털을 입술로 뽑아서라도 그 둥우리 안을 아주 푹신푹신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알을 놓고 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편안하게 둥지 안에서 살면서 어미가 집어다 주는 짐승이나 벌레들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애기 독수리가 살고 있는 그 둥지는 어떤 짐승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런 아주 안전한 곳에서 독수리 새끼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독수리 새끼가 얼마만큼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는 창공을 날아다녀야 되는 그런 독수리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 부모 독수리는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억센 발톱과 주둥이로 그 푹신푹신하고 좋은 침대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미 독수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룩깨룩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가 와 그러지?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이러지? 뭐 좀 이상하게 되신 거는 아니야? 그러면서도 독수리 새끼들은 둥지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바깥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이번에는 그 둥지 안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을 물고 와서 그 둥지 속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시들이 새끼 독수리들을 찌르고 또 찌르니까 하는 수 없이 바깥쪽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삼천리 강산 온갖 욕을 다 늘어놓으면서 시물락주물락 시물락주물락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둥지 바깥쪽으로 피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현실이 좋습니다. 세상 보금자리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둥지에서 나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둥바둥거리면서도 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가시를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여겼던 내 인생의 둥지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 옵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했던 내 몸에 원치 않는 병이 생겼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막혔습니다. 자녀들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 둥우리 속에서 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고 저 창공을 훨훨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창공의 왕자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둥지에서 쫓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집어 넣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둥지 안에 푹신한 보금자리를 다 뜯어버리시고 찔리는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나는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지를 않습니까?
왜 자꾸만 이런저런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까지의 안락한 생활을 떨쳐버리고 지금까지의 어린아이와 같은 생활 습성을 떨쳐버리고 창공을 나르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태워서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사정없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독수리 새끼들이 어미 독수리의 날개 위에서 어미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둥지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어미새의 등들에 올라와서 창공을 날아보니까 둥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높은 산, 깊은 계곡, 끝없이 넓고 광활한 세계를 보면서 이 새끼 독수리들은 어미 독수리 날개 위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그 사랑하는 독수리 새끼를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그 날개를 뒤집으면서 사정없이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놀란 독수리 새끼들이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사람 살려, 독수리 살려, 독수리 살려. 독수리 새끼가 땅에 곤두박질 쳐서 박살이 나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덩어리에 업고는 창공으로 훨훨 날아 올라갑니다. 이제 새끼 독수리들이 아이고 살았구나, 아이고 살았구나 한숨을 내쉬는데 그 아버지 독수리가 또 창공에 올라가더니 그 새끼 독수리를 사정없이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던져버립니다. 아이고 독수리 죽네, 독수리 새끼 죽네, 펄펄펄펄펄 난리 법석을 트면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막 땅바닥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서 죽기 전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덩어리에 태우고 창공으로 훨훨 날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매일 떨어지는 연습을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이 훈련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철로 기도에도 참석합니다. 각종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바닥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떨어질 때 죽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새끼는 날개에 힘이 생겨서 반드시 창공을 날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그 새끼가 땅바닥에 내팽개 쳐가지고 박살이 나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물 독수리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훈련시키다가 실수하여서 땅바닥에 떨어져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계속 연단시키시지만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날개를 펴시고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는 것 같으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시련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는 하시지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개를 크게 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독수리 새끼는 결국은 어미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훨훨 날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새끼 독수리에게 떨어뜨리는 훈련이 참으로 고되고 견디기 힘든 훈련이었지만은 이 훈련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겨서 마침내 창공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에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훨훨 날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둥지 안에 좁은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넓고 신비로운 세계를 훨훨 날아다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높은 창공을 훨훨 날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끝없이 펼쳐진 말씀의 세계로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의 세계로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글로리아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보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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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새들은 폭풍이 오면은 미리 둥지 속에 들어가서 대가리를 쳐박고 벌벌 떱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역이용하여서 더 높은 창공으로 훨훨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독수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그 폭풍 때문에 찬란하게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환난의 바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폭풍 세계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 다음의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없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넓게 펴시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1절과 4절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엄하고 높은 이름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이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더 높이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좀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날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가 354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창공의 왕자로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저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이제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 높이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